함께 일어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The Great Commission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소수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자기 집이 있었고 자기 직장이 있었고 자기 취미가 있고 자기 사회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에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 후에 그 당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떤 고소를 당했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에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유스그룹 수련회 사라하고 호은이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올랜도 침례교회에 좌니리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정체감, 정체성.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누구입니다.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고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메리칸인 거예요. 근데 또 누구는 코리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좌니리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코리안이냐 아니면 아메리칸이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코리안입니까 아메리칸입니까? 코메디안. 좌니리 그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월드컵 축구 때 아메리칸하고 코리안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너희들은 누구를 응원할 거냐? 진짜 물어봤어요. 근데 저 뒤에서 아메리칸이요 라고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의외의 대답을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코리안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메리칸이라.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아이는 코리안이요. 저는 코리안을 응원합니다. 어떤 애들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 너희들이 코리안이냐 아메리칸 너희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과연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을 향해서
코리안이라고 말할 거냐 아니면 아메리칸이라고 말할 거냐. 너희들 블러드는 너희들의 피는 부모님은 다 한국 피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시티즌은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면 코리안은 아메리칸. 또 다른 사람은 너희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의 정체감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한국 피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 안에 새롭게 너의 인생을 바꾸는 인생이 되었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아메리칸도 코리안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체감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막 눈이 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당당해져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보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다 라고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속 퍼붓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몇 분 정도 기도합니까? 가장 많이 기도한 때가 여러분 몇 분이에요? 몇 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는 부모님은 한국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미국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문화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은 얼굴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아시안처럼 생겼는데, 생각은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들, 그런 상처들, 아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자기가 누군지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돌아오면서 호은이하고 사라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뉴스그룹 시간에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언제냐고. 저는 의외로 이 아이들이 뭐 노는 시간이요 혹은 밥 먹는 거요 이런 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사라가 딱 하는 말이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제 평생 기도한 것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3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할 줄 몰랐대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예수님 믿으면 침례 받아야 하는데 침례 받을래? 목사님, 당연하죠. 저 침례 받고 싶어요. 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마치 재미없는 회색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너무 재미없어. 즐겁지도 않아. 우리 뉴스그룹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각이 그래요. 거기 가면 분명히 재미없을 거야. 즐겁지 않아. 똑같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참으로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한 일이 많이 생겨요. 자유로워요. 평화스러워요. 아름다워요. 신비스러워요.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삶의 변화,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념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념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가장 삶의 특징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베드로도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보지 않았지만 참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였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선한 인생을 살려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거나 어떤 도덕성을 더 많이 인크리스 하려고 여러분이 힘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지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져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면 모든 활동이 자연스러워요. 부담이 없어요. 행복해요. 옷 벗어도 괜찮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계명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으뜸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구체화돼요. 사랑은 그냥 머릿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져야 하는데,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렸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누렸다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희생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는 안 살았어요. 한 40년 조금 더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2배로 사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네. 그분한테 좀 들어야 하는데, 제 40평생 살면서 돌아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봐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많이 치르진 않았지만 몇 번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이 꼭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좀 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의 주신 시간 속에서 나의 주어진 이웃들을 내가 좀 더 진실하게 사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무엇을 물어보실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주고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너의 몸을 주었는데 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우리 너무나 나의 집을, 의리의리한 집을 살려고 하고 의리의리한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나의 몸 건강을 위해서만 내가 투자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몸,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정말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다 나눠주었습니다. 주님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정말 네 시간을 가지고 사랑을 정말 했구나. 그런 뜨거운 그 감격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의 삶은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라면 제자를 삼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제자라면 제자를 삼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가 제자라면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이 메인 동사예요. 우리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자, 제자를 삼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는 나에게 준 말씀이라기보다는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일 거야. 그들의 자리야. 그들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정말 나에게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를 삼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들은 침례를 베풀었고, 그들은 이웃들을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지역을 넘어서서
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핵심, 신약 성경을 보면 그들은 제자 삼는 일에 중점을 두었어요. 제자 삼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오. 너무나 의아스러운 일이죠. 제자 삼는 일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얘기했고 오늘날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제자라면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엉뚱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엉뚱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마치 돈을 받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담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 내고 은혜를 누리고 떠나는 문화. 그것을 반복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완전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제자 삼는 일이 무엇인지 그 기준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에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참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제자 삼아야 한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 제자 삼는 것, 제자 양육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어쩌면 단순한 일입니다. 저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제자 양육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육 프로그램에 제자 삼는 것을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제자 삼는 일은 우리의 삶의 전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3단계입니다.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할 수 있어요.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자 삼는 일이에요. 봉사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 삼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침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침례를 안 받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받는 수준이에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교회들이 안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침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침례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초대교회 때 침례받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침례받는 것과 천지차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침례를 받겠다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내가 죽을 각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난 순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처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막 구원을 받고 교회에 막 들어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침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신약 시대에 그 연구했던 학자들이 그런 책을 썼는데 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5년, 1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검증한 다음에 정말 진짜로 목숨 바칠 정도까지 된 후에야 침례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금방 성장하진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교회는 상당히 강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목숨 바친 사람들이에요. 어떤 훈련이 시련이고 고통이 와도 이들은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강한 교회예요. 자,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교회는 계속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이 흐를수록 굉장히 강하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제자들이 막 생겨나요. 오늘날의 현대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얼마나 쉽게 교회 옵니까? 얼마나 쉽게 침례받고요? 얼마나 쉽게 직분을 받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좀 문제가 생기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했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볼 때 다시 정말 스트롱한 참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더디더라도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헌신되고 정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럴 때 이 교회, 시온교회가 5년, 10년, 50년, 100년이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례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임무예요. 우리가 사실 이것은 평생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임무예요. 평생 자리예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정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하고 지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나는 훈련 다 받았어요. 예, 세 가지 훈련도 받고 이 훈련도 받고 이런 봉사도 했으니까 됐어요. 저는 끝. 다 알아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여러분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끝까지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아이들이 자립하는 순간에 떠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주셨다면 평생 무슨 관계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자유예요. 근데 안타깝게 제자 양육은 너무나 프로그램화되었어요. 그냥 교육 프로그램이 제자 양육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들이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 안에 거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에 보면 물론 목회자들과 집사들이 제자를 양육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의 자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같이 목사나 교사들은 그들의 잡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게 하도록 저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일이에요. 마치 축구 경기를 보면 저는 코치와 같아요. 실제적으로 뛰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수들이에요. 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거꾸로 됐죠. 목사님 사역해야 돼요. 목사님 신방 가세요. 목사님 저 사람 훈련시켜주세요. 여러분이 코치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이 코치가 되고 목사는 죽을 똥을 싸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성경적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라고,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해라. 그들이 일하게 해라. 그들이 일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해라.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축구를 보는데요.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축구를 보면. 자, 앞에서 골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반에. 또 중간에는 또 패스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후반에는 어떻게 해요? 골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키퍼도 있어요. 옆에는 코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 패스를 하면 앞에서 골을 넣어줘야 돼요. 또 막 공격해 오면 뒤에서는 방어를 잘 해줘야 돼요. 앞에서 누가 골을 넣으면 그 사람의 인기를 받지만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승리하면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실패하면 우리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 너만 잘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 한 명이 잘하면 그 교회가 잘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너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었는데 너는 맨날 네 것만 챙기고 너는 맨날 실수만 하고 맨날 어렵게만 했지. 그 사람만 지적하지 않고 그 교회를 다 지적하죠. 아, 목사만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면 목사님 참 좋겠네. 목사님 행복하겠네. 행복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교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앞에서 누가 골을 넣으면 키퍼도 행복하고 뒤에서 한 사람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잘하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못하면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라면 먼저 삶의 본을 보여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제자라면 본이 됩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다 제자라면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했고 실천은 그렇게 안 한 분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똑같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제자라면 삶의 본을 보여줘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마음의 동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여주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외적인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헌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금식도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종교 생활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절대로 저런 인간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영어로는 in vain, 공허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겉은 그럴싸하고 멋있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행위를 보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 정말 우리 기억해야 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겉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알아요. 내 동기가 어떤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자를 삼을 때 하나님은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즐거이 섬기는 특권과 기쁨이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인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일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합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또 명예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아니면 참 기쁨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구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주셨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주셨구나. 기쁨으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일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를 삼을 때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읽고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 또 읽고 또 말하고 또 들어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가르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가르치다가 어느 순간에 일에 바빠서 그냥 가르치는 일에만 푹 빠지고 억지로 일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일 때문에 그냥 만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내가 원할 때는 경청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듣지도 않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의 수단으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사역 하나님 원치 않으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나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겉보기에 잘해도 그 안에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괜히 헛수고하지 마세요. 막 죽을 똥을 싸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제가 죽을 똥을 싸고 이러면서 목회하고 사역하는데 병아가 너 지금까지 한 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사랑하지 않고 했지 않니? 이러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원들, 사랑으로 찬양하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할 때 그게 아름다운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친구, 남선교회도 그렇고 여선교회도 그렇고 부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재정부도 우리 교육부도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활동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제가 부를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해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십니다. 정말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호주에서 제 아내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이제 저한테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유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게임 때문에 힘들게 하더니 이번에는 돈 때문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얘가 돈 맛을 알아가지고요. 돈 주면 엄마 말 잘 들을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보, 오늘가 누구를 닮았겠어? 나를 닮아서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 그 피가 그 피야. 나도 어렸을 때 돈이면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 병학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해줘. 인내해줘. 그러면 얘가 커서 병학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웃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라고 했으면 되게 싫어했을 텐데 나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인내하면 사람 변할 수 있어요. 다 나같지 않죠? 다 여러분들 같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면 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인생이 이 땅에서 접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사랑으로 일했느냐, 내가 사랑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사랑으로 내 교회를 지켰느냐, 이것이 남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일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교회를 행복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라면 제자를 삼고 제자라면 사랑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